그럼 오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말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주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 충만함과 또 날마다 때마다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들로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며, 또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살만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 제목은 이제 70년이라는 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원래는 이제 제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들은 하고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책의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단독으로 출애굽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창세기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따로 있고 출애굽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1장에서 이제 19장까지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예.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이야기가 1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고, 20장에서 이제 40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됐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냥 뭐 자유만 얻고 그대로 끝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또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노예에서 제일 바로 밑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주십니다. 장막.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참 좋은 일만 하면 감사제사만 드리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요. 죄도 짓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런 죄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거 감사하고, 또 잘못된 거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제사제도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서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죄노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자가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사사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을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천국을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옛날에는 성막에 함께 계셨다면 지금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경 삼고 또 교회를 성경 삼아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완전한 천국이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주님의 바루시아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이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이렇게 그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저와 여러분도 삶이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참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공급하심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경험하고 또 세상에 이 광야 같은 빨리 벗어나서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도 이제 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출애굽기 하는 걸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자는 누구인가? 누가 썼는가?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썼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겠죠. 근데 이게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자겠죠. 뭐 반론 제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이런 것좀 믿지 못하겠고, 예, 그래서 후반부에 바벨론 뭐 이런 후반부에 한참 후에 이것을 기록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증거를 대라라고 하면은 그 창세기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고시하였더라.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러면은 그때 있었으면 지금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말렉이 없을 때 이렇게 썼으니까 후반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때 그때 아말렉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 말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있었다고 해서 지금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라고도 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도 몇 개 있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다 기록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록했다라는 증거를 이제 굳이 찾는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모세가 명령에 의해서 광야 생활 예정을 자세히 기록했다라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문서화된 율법을 준수하고 건면하기도 하죠. 예,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 신명기에 보면은 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실제로 설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책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책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책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죽고 나서 모세의 율법책이다라고 했으니까 율법책이 모세가 기록한 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이게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말들이 이제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하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굳이 뭐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공부를 뭡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이제 연구를 했다면 좀 티를 내고 싶고, 그렇지만 또 신앙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일반 종교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일반 종교로 바라보니까 후반에 있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뭐 책 같은 거 정리해도 역사 후반에 이렇게 정리,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뒤가 딱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또 다양한 시대에 했는데도 그 하나의 주제들이 다 연결돼요. 그렇다 보면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단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지 원제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경의 이적과 기적을 좀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면서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밌게도 그런 분들은 이제 어, 어쨌든 간에 이게 성경을 갖다 사람이 기록한 인간의 글로서 이렇게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면 역사적인 정황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가 책에도 보면 이렇게 있는데 뭐 BC BC 1450년에서 40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13세기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두 개 다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냥 그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가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할 때 15세기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13세기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개 다 일리는 있어요. 근데 또 두 개 다 허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보다도 전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고센 지역에 출발하여 장정이 이제 60만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하고 또 그다음에 그 여인들하고 노인들하고 이렇게 다 합하면 한 적어도 200만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0만은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구미시 인구가 40만입니다. 예, 작은 도시는 아니죠. 그렇게 조그만 물론 이제 도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조금 소도시 치고는 좀 큰 도시죠. 200만 정도 되면은 한 대구 시민 아주 좀 많은 사람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여로 이제 1m 간격으로 우리가 이제 줄 서기를 시작한다면은 고센 지역에서 그 시내산까지 이렇게 도착하기 전에 이제 줄이 다 출발하기 전에 이제 줄이 이렇게 다 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구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천이라는 단어, 엘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단어가 가족, 집화 이제 그런 말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이 천이라는 숫자를 줄이고 뭐 집화 정도 해서 숫자가 그만큼 안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0만이 아니라 한 2만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내용 같죠. 그렇지만은 반론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해 보면은 벌써 이제 천 단위라는 1110명 이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라는 것이 집화, 뭐 가족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2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인데 일본에는 어떻게 비교할지 내가 모르겠네. 그렇게 예, 그 정도 이제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2만이 들어가서 그 전체 지역을 차지하기 힘들죠. 또 이제 훗날에 보면 강야에서 이제 모세 요청에 의해서 장막을 건설할 때 금을 모읍니다. 금을 모을 때 6,500kg 이렇게 킬로그램을 이제 금을 모아요. 그러면 인구가 한 2만이다라고 하면 집집마다 한 1kg 정도의 금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집집마다 한 1kg 이상의 뭐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 집에 금이 한 1kg 정도 있습니까? 대박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도의 금이 이렇게 모아졌다. 이렇게 본다면 2만이 아니라 200만 명이 이렇게 돼야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장정수가 이제 60만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머니 제시하는 사람들이 어머니 제시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그죠? 예, 제시한 게 뭐냐면 이제 홍해를 건넜다 그 문제. 근데 홍해를 가서 이제 길이를 재어 보니까 이제 2천 2,000km 정도 되죠. 그리고 폭이 한 200에서 250km 정도 됩니다. 작은 거리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냥 차로 한 2시간 타고 가야 되는 폭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면 그 정도 이제 거리죠. 그리고 이제 평균 이제 깊이가 490, 그 깊은 데는 얕은 곳은 185.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깊고 그렇다 이거죠. 아주 깊은 데는 2,400m 정도 되더라. 그래서 홍해를 갖다가 이렇게 200만이 다 건너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갈대 바다, 홍해, 이제 레드시 아닙니까? 그거 갖다가 갈대 바다, 레드, Sea of Reeds, 그래갖고 갈대의 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갈대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대들이 많은 습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평균 이제 수심이 낮기 때문에 무릎등도 이제 물이 차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쪽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홍해 그 뭡니까 출애굽 예정해갖고 보면 지도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전차들이 이제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수심이 1m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1m 물에서 이제 전차가 다 몰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홍해로 이렇게 건너갔다. 물을 가르고 건너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상상을 딱 하게 될 때 폭이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보통? 강 같은 거, 그죠? 강 하나 정도 이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길이가 200km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사이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도 궁금해요, 사실.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어. 예, 홍해를 건너왔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예,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하다가 건너와서 이제 그 우리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는 다 죽고 우리는 살았다. 할렐루야는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해마다 가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가서 기도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죠? 컷이라도 우리는 이쪽으로 건너왔다. 이제 깃발이라도 하나 딱 꽂아놓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예. 그 후손들이 그 이제 출애굽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갖다가 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면 한 5년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탐사도 하고, 그럴 것 같는데, 그런 흔적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좀 물어봤어요, 사실. 교수님한테 옛날에. 아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도 뭐 나라마다 그런 게 이제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만큼 큰 유적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왔다. 엄청난 사건이고. 또 강야 생활을 했다는 거. 그거 이제 유적지를 갖다 개발하면 뭐 소위 말하면 관광업을 해도 대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또 신해산이 많니 안 많니 하면서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었는가?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는 게 재밌까? 예.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궁금증이 많은 학생인데 우리 교수님 말씀이 예, 한마디 딱 하실 때 모르겠다. 예, 모르는 것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사기부터 해서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쭉 가면은 급, 급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요소 시대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 갔다가 조금 있다가 요소가 죽기 전에 벌써 이제 타협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타협을 해서 강한 자들은 내버려 두고 자기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적당 거의 더 이상 전복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소아가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참 감동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협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감으로써 이제 극도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그렇게 바로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강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잊어버리더라. 신기할 정도로 그렇다. 그런 거고. 또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럴 수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 또 생각하면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에 대해서 이제 밝은 세상이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지도라는 개념 이게 좀 많이 약해지 않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는 그런 사이에서는 그 큰 먼 거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그 원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1년에 3번씩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런 마당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들이 특별한가?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재밌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희한하게 다 잊어먹어요. 물론 말하는 목사님도 잊어먹고 그래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정말 그게 제 습성입니다. 참 안타깝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껴있고 날마다 또 주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갖다가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예.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앞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지 않나 이제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특별히 뭐 이렇게 홍해를 건너왔으면 거기에다가 뭐 상징적인 걸 뭘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 원래 그 여리고 뭡니까? 어, 요단강을 건너가고서는 돌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음, 제 생각은 다시 건너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다시 이게 재가동될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예. 그것처럼 십자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핵성 십자가가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제 강을 건너오면 더 이상 돌아갈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우리가 나아갈 곳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이제 제 흔적들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처럼, 예, 우리가 과거에 사는 데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올해 또 연초니까 또 여러분도, 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 그런, 예, 과거는 과거고 지나간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겠다 생각하시고, 예,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예, 모든 것을 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도, 어, 하루하루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의 지향점이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강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와 이제 매출하기, 만나가 이제 주식품이었고,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리터 정도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세수하고 또 씻고 세탁하고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물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만나가, 예, 그 지역에 노는 원래 찐득이, 예, 분비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또 발견이 가능하겠죠. 찐득이가 얼마나 많아야 그 200만이나 사람이 먹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그죠? 그리고 이 찐득이가 이제 뭐 사시사철 다 이렇게 분비물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예, 아주 작은 양의, 극도로 작은 양의, 어, 그, 어느 시기에 이렇게 내는 그 물질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갖다가 부인하고 싶은 거죠. 예, 만나를 내렸다니까 그거는 좀 신화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자라고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예, 강야에 이제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벌레들이 이제 지금 되게 분비물이 있는데 그걸 좀 먹어보니까 좀 달달하고 먹을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 굳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한 1년 동안 그거 먹고 한 살아보면 이제 정신이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예, 이론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를, 예,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들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기적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본다면, 출애굽기 이제 시간을 본다면 이제 2년 동안의 이야기죠. 이제 출애굽 이적과 기적이, 모세가 가서 이제 바로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생기죠. 그때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까지 출애굽에서 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20장에서 24장까지 이야기들이 한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약 2년 동안의 이제 이야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뭡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40살까지 있다가 또 뭡니까, 결혼하고 나서 광야에서 처갓집 살이 하지 않습니까? 하시면, 그렇게 하면 이제 82년이 되겠죠. 예. 근데 앞에 거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의, 예,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책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책들이에요. 창세기와도 이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에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 이야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때가 되면 그곳을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한 개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한 가족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 씨앗이 이제 실제로 열매가 되어서 이제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큰 그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요구했던 게 있죠. 출애굽할 때 내 딸을 이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그 장사는 자기가 주도해서 조상들의 묘야 이렇게 하지요. 근데 요셉도 이제 직감했겠죠. 내가 죽으면 그 형제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의 그런 권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요셉 자신도 그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권력 다툼에 이제 자기 형제과 자기 가족들이 예,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죠. 독립적으로 있기를 원했는 거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소망을 품는,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때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유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이제 주도하고 이제 이끌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예,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또 우리 조상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은, 이 출애굽 사역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레위기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그 출애굽 그 시내산에서 이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막에 대해서, 또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 기구들을 만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제 레위기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막도 만들고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이 레위기의 내용이죠. 그럼 민수기는 이제 그것이 다 전개가 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여행 경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이 중요합니다. 예, 예. 함께 살고 이제 함께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삶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이제 민수기의 여행 경로는 한 12개의 여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료에 보면 다 적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명기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신명기에 이제 나오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 내용하고 신명기에도 이제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지 마시고, 예.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적용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그 의미를 갖다가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출애굽기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모세가 이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든다면은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성소에 들어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성소에만 갖다 바치고 우리는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14장,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첫 열매와 11조는 성소에 가져와 온 가족과 함께 주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가져오라는 것이 성소에 쌓았다는 말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고, 근데 왜 성소에서 먹어야 되는가 하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 이제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명기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시키고 설교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보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로 크게 나누게 있죠. 전반부, 과거, 현재, 미래 나누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갖다가 잘 배워서 모세처럼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을 갖다가 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지런하시면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크게 이제 보면 또 이제 이게 하나님,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는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나라의 구성이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땅을 조그맣게 샀어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이제 어, 그 성취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삭을 낳게 되었고 기쁨이 되었죠. 그래서 이 한 생명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어,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고, 그런 거죠. 그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첫째는 기적, 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기적으로 생각하는가?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 2차원의 팽기, 예, 평면 구조를 살고 있는 개미 입장에서, 예, 우리가 3차원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하죠. 점프, 걸어가면, 그죠? 그러면 앞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2차원에 살고 있는 개미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다가 살아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꼭뭐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빠른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입장이 당연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놀랍고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왜 그리 이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 하는 것이 대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 기적이 문서기로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광야에서,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또 성령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급속도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또 이적과 기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예. 예. 실제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놀라게 되고 또 교회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부흥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역적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적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다 변화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놀라운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됐죠.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기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르죠. 다른 종교는 너 자신이 다르죠. 네가 성찰해야 되고, 네가 뭔가 깨달아야 되고,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죠. 노력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흰띠, 노란띠, 뭐 가시띠, 파란띠 이렇게 하고 검은띠까지 가는 단계가 있고, 그런 스승의 개념이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죽고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노래 찬양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쉬운 겁니다. 그냥 날로 먹는, 소위 말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종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날로 먹고, 공짜 좋아한다. 그렇게 공격이 대상이 되죠. 기독교인들 너무 공짜 좋아한다. 예. 근데 사람들이 왜 이제 그걸 나는 죽고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종교에서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한 만큼 이렇게 신띠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승급을 올라가는 게 정당한 걸로 생각할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잘못했다 이거죠. 인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는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내가 못하겠다 이거 내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 이거 세상 사람들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포기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밟히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 그거 너무 좋아해요. 나는 주님 앞 손들고 나갑니다. 뭐 포기한다 이거죠. 왜 좋아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니까 내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보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아주 짜임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33 하나, 그렇게 되어 있죠. 333. 네. 네. 첫 번째 세 개,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사이클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333에서 첫 번째 두 진행 과정에서 미리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각 사이클에서 첫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에 찾아가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세우라, 서라, 가서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은 특별한 지시 없이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사이클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처음에 이제 처음에 첫 사이클 1, 2, 3 기적에는 아론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 사이클은 없었고, 세 번째는 모세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신이 나타나니까 우상들, 허무하고 없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놨어요. 나중에 또 정리해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왕 정리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이제 피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신을 섬기는데, 이집트 크눔이네요. 크눔, 나이간의 수호신이고, 하필 나이간의 오타가 생겼네요. 나이강의 행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스가 이제 나이강이 이 신의 피를 기비로 형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왜 이방인은 그렇게 다신교를 좋아할까? 옛날에 한국에도 보면은 뭐 부엌에 가면 복신이 있고, 들에 가면 들신이 있고, 뭐 바위도 신이고, 뭐 호랑이도 신이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실제적으로 신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염려스러우니까 뭐든 좋다, 일단 하나만 걸려라,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죠. 근데 유일신을 신들은 우리 하나님이 생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실제로 신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은 나일강이 이집트 식민들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제약의 심각성을 예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강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 문화를,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헬케터라는 부활과 생명을 주는 신이다. 산모들, 개구리 알이 많으니까 출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개구리 잡아먹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참. 예. 이집트 마법사들이 개구리를 만드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속임수로 하지만은 대책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물러가기도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직걸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걸 관련된 이제 계보라는 친구입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이제 이것을 하지 못하죠. 못하면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때는 풍뎅이 모양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집트 같은 풍뎅이 있다면 태양을 옮기는 케플리 하는 신가 이렇게 되겠죠. 이때부터 재앙이 구별됩니다.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그 파리떼가 없고, 그, 그 남쪽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 파리떼가 인하여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또 좀 오차가 하나 생겼다고요. 바로가 이집트로 날지 않는 조건으로 떠나라. 그렇게 오타를 갖다 찾았는데 또 못 찾더라. 인쇄하고 나면 또 보이더라고, 희한하게요. 저만 그런가? 다음에는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악질, 뭐 가축 이런 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이 있고, 또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료 보면은 그 독종, 모세가 이제 풍물제를 날렸을 때 마법사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방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박은 이틀한 하늘에 주는 예수님이 있고 생명을 주는 예수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메뚜기 때 뭐 신이 한 3개 정도 있네요. 그죠? 메뚜기는 이제 자신의 몸무게만큼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지금도 이제 메뚜기 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그 기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거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파란 것들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큰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제약이 이제 그 3일간의 흑암입니다. 이것이 느끼지는 만지지는 흑암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먼지가 아주 짙게 끼어 있겠죠. 만지진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걸로 인하여 이제 그 흑암이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이고, 또 태양신을 거기에서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니까 태양신이 죽었는 거죠. 예. 빛을 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태양신의 그 바로의 아들이 신으로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아홉 번째는 이제 태양신이 죽었는 거고, 두 번째는 태양신 아들이 죽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바로의 인격과 왕권, 신성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이제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예. 그냥 한번 보고, 이제 신들의, 우리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더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같아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기적 놀랍다. 그런 관점이 희한하네.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18장이 나오는데, 17장에 이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했는데, 앞에 이제 17장에는 이제 아멜렉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제 18장이 나오면서, 어,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가로로 힘들어하죠. 재판한다고 맨날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힘들고 모세도 힘들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직화시켜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왜 시내선 그 위치가 갑자기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까 장인이 떠나는 걸 보면 민수기에 보면 그때 떠나지 않아요. 그죠? 네, 민수기 11장 그러면 2년 뒤에 2년 되던 해의 2월에 진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뒤에 이야기를 앞으로 가지 왔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날짜 수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아멜렉 사람,
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괴롭히지 않습니까? 약한 자, 비겁하게 이제 뒤에 남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해 나가는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이제 똑같이 처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모세의 장인 속에 있는 이 족속들이, 그, 어, 뭡니까, 이스라엘 도와주죠. 겐 족속, 미디안 족속, 겐 족속 도와줍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 나중에 훗날에 그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침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침벌하게 될 때 그 안에 이제 미디안 사람 겐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그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줬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먼저 떠나라라고 이렇게 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말렉 족속과 반대되는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족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목적으로 이제 뒤에 얘기를 앞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는 교훈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 하나님 백성에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율법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뭐 재판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분쟁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 율법을 기록함으로써 그 율법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정당성 또는 당위성을 갖다가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 18장이 뒤에 이야기인데 앞으로 당겨져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뒤에 이야기가 갑자기 앞에 오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그런 이제 저자의 의도가 이제 아멜렉과 이 뭡니까 미디안 사람과 이렇게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갖다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강팍함.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책임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컴퓨터에 했다니까 꼭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겠죠. 바울은 책임이 없고,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했는데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유기되었다 할 때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안 믿는 것도 하나님께 정했으면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노의 그릇 할 때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바로에게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가 마음이 깜빡했다라는 것이 사장에서 14장까지 20번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전반부에 이제 그 10번은 바로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이제 깜빡해지는 거고, 후반부로 가면 바로가 하나님이 그를 깜빡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하염을 맞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을 때까지, 그죠? 그때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 있죠. 한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그죠? 막 십자가에 있으면서도 막 예수님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시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렇게 완악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양심에 이렇게 하에 맞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양심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고차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거부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마음에 고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로마서 이야기하는 이제 선택의 이게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또 유기된 사람의 마음을 하게 된 바로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 좋은 예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속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꿈에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지요. 그때 바로가 바로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한번 꿈에 한번 본 것을 가지고 회개했는 거죠. 근데 지금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홍해까지 따라와서 하게 되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바로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것은 로마서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때 보면은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갔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예, 난로가 너무 뜨거워서 예, 조금 더 있었으면 제가 통고기가 되었습니다. 네, 기적이죠. 없어지다 사 말고. 신학 주제들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한 5가지 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해방, 네, 해방되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 언약, 문제.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이제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시면 재미가 있고, 또 율법도 그렇게 보시면 참 좋은 공부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이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본다면 해방되는 거,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진정한 자유를 대한 정의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당한 이 억압으로부터 탈출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 그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닌 모세도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가겠, 제사하기 위해서 나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겠죠.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방을 침투하고 갔더니 나중에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더욱더 상태가 악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리 잡지 않으면은 다시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멋있는 제목이죠. 그 책도 있는데, 이거 좀 좋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성보가 아니다. 성보. 그러니까 구절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과 순종, 믿음과 힘이 이런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제 죄로 인하여 이제 태어나지 못할 때,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산계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또 교회에서 많은 예배라든지 이렇게 공부 추구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게 이제 핵심이죠. 많이 외우고 많이 나나 신앙을 배워서 많이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지식들만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학 공부 잘못하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 목사님 저 본문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또 우리 교수님, 옛날에 이 구약 교수님이 이제 그 담임하는 교회에 어떤 청년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고 이제 구약에 있는 그 구절을 갖다가 적어놓고 갔더래요. 근데 그 교수가 이제 그 히브리 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한 박사예요. 그리고 또 아주 대단하신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지식 가지고 이제 판단하려고 들고 이렇게 하면 진짜 피곤해지는 거죠, 인생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 겸손해. 예.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제 나에게도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그런데 공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판단, 율법,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본인도 불행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신학을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보면 가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걸 아쉬움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많이 대적을 하는 그런, 또는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 차라리 자기가 한번 해보든지. 안 그래요? 어, 남 보고 뭐 설교 잘하라 못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면 될 건데, 열심히 해보면 이게 힘들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3번 기본이고 한 10번 정도 해보세요. 예, 힘듭니다. 음,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모님이 하도 이제 목사님 보고 설교 못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한 3번 정도 기회를 줬대요. 처음 하고 나서 너무 좋아했더라고요. 예, 또 주변 사람들도 잘했다고 했으니까 한 3번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다음부터는 예,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봐야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 보기도 싫은데 사랑하 가서 뭐 용서하고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해봐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만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왜 사랑하지 않느냐 따지고 그러면 곤란하죠.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주제가 있죠. 율법. 율법은 신에서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침이 주어진 것이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베와 하는 백성들의 삶의 이제 주제가 주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고, 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웃사랑과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율법 내용들이 이제 너무 생소한 건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이제 보편적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 보편적인 양심의 그런 법들이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기준을 해서 차이점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생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으로 또 통용되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다른 것도 있고 차별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원칙들도 하나님 일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반 원칙에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일반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법에 기초한 그저 사회 상호 언약의 뭐 상호 존중에 기초를 하고 있는 일반 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통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 법들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예,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쌍방이 스스로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보면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와 전후가 이제 다른 사건이 있어요. 어, 언약을 맺기 전에도 원망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언약을 맺고 나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책임을 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나는 언약 안 맺으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혼과 같은 거죠. 하나님과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도 가정의 구조를 갖고 있죠. 예. 떡상도 있고 촛불도 있고 그죠? 집에 사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추종 관계 우리가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주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게 있죠. 그게 이제 이 심해사 언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부르지만은 쌍방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이 두 개다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두 개 쓰는 거죠. 이 계약서 쓰면 두 개 쓰지 않습니까? 갑과 을, A와 B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언약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금송아지 생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판을 깨뜨리죠. 안 깨뜨리고 그대로 갈 수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 날 금송아지를 생겼다라는 것은 사람에 비하면 결혼식 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도망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 이 결혼 끝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 불러다가 그 우상, 그 허상, 우상 그 재를 갖다 먹이지 않습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거죠. 너희가 섬기는 이그 금송아지 그것이 너에게 살이 되는가, 떡이 되는가? 그 재를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예, 쓴맛을 보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다시 확인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결혼식 날 만약에 그렇게 해봐요. 신랑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죠? 그렇습니까?
어, 그 자매들 입장에서 남편이 결혼식 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웠다. 그리고 예, A라는 A시장에 와야 되는데 지는 B라는 A시장에서 다른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뭐 결혼식에 들어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 인간의 어리석음을 갖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 이거 엄청난 은혜이죠. 예, 그리고 임재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임재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성막을 하고 또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화된 예배 장소를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거기 성소에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 한민족의 공동체적 정신을 이제 유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생기는 이제 변질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보면 자기 상식적으로 또 이방 사람들 섬기는 식으로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주도하는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목적은 예배 수수성,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연결성, 전문성을 갖다가 고려한 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일반 군인은 이제 20살부터 군인이 될 수 있는데 제사장은 30살부터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배워야 되는 일이고 알아야 되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이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제3국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또 산에 있는 산족들 또 중국도 그런 케이스가 많죠. 네, 그렇지만은 예,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또 이제 뭐 안정된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구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역들이 많죠. 근데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하셔갖고 목회를 하는 것이 좋죠. 예, 그래야 본인은 그들 되게 되고 또 성도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죠. 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네, 서로 이렇게 약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뭐 혈통하고 뭐 이런 관계없이 직업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또 말씀드린 예언이다라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신한다라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눈은 그 뒤에 있습니다. 뒤에. 예. 서그라서를 뒤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눈이 뒤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을 언약 그래서 모세 오경을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 결단을 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언약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 근거를 해서 현재 상황을 딱 분별하고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결정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들의 눈은 과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예언하니까 일기예보 이런 것처럼 미래에 계속 이야기하고
신기한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단들은 보통 그렇게 하죠. 음. 어떤 생각상에 어떤 이제 유명하신 분이 있다고 한번 꼭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가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책들 보는 거 좋아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가 있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얘기하죠. 맞는 말이다. 그래. 하나님 왕이시지. 음. 네, 그 하나님께서 네, 왕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자기한테 이야기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 과거 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내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 과거를 무시하고 예,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거는 이단이죠. 근데 끝이 다르다. 이단들 특징이 끝이 다르죠. 예, 뭐,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도 이 성경 말씀을 펼쳐놔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주는 것도 내가 아무리 신기한 꿈을 꾸고 한 경험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이것도 근데 이적과 기적이라든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예, 엄청 업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경험이 주관적인 해석들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보면 뭐 광명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벗어나면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은 이적이라든지 좀 특별한 걸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집단 체면처럼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은 악한 영도 그 역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고 했을 때 성경은 근거로 했죠. 성경은 꼭 전문성이 있고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위험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 그 목사님이 바른 소리를 하는지 예,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예,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죠. 준비하고 9가지 재앙이 있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달락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는 길과 시내산에 받았던 언약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 선막과 도구들, 그다음에 선막 건축 금지, 그다음에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반역이 생기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승막이 완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본론까지 1장까지 다 하기는 시간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뭐 부탁할 거 있어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 질문은 없는데요. 이거 예, 해주신 게 너무너무 지금 도움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이걸 예. 조금 더
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까지 제가 타이핑을 다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야, 이게, 저는 원래 타이핑 잘 안 하는데,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좋더라고요. 너무 무리한 우리- 부탁을 게 아닌지. 아니. 옛날부터 내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어요. 옛날에 제가 이게 강의도 많이 했는데, 자료를 안 만들어나니까, 그때그때 기억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계속 짧아져요. 원래는 이거 안 만들었으면 한 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예. 근데 이거 만들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핑을 하니까 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예,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없으면 오늘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예, 기도하고, 네,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또 이렇게 새해에 출애굽기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만큼 소망의 한 해가 되고 아버지 좀 더 주님 믿음이 자라나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점점 더 저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버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아버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건강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내일 주일에 있을 은혜와 또 기쁨도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복이 담이다. 감사합니다.